나선님은 지금 거기 찾으려고 이것이 300 어디 몇 장인데 부름받아 나서 바다 나선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다음에 찬양의 저기구만. 부름받아 나서님 한번 찾아보시오. 권사님 찬양 한번 불러드리게. 부름받아 나서님 거기 자손각 없어. 부름받아 나서님 그 목록에 찾으면 있대. 323장. 313장. 그래. 권사니까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고 짝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를 허락하시고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져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35페이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유하고 주무셨다가 이제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한번 또 다시 읽읍시다. 18절부터 이른 아침에 18절부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베다니에서 나사렛을 살리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나사렛을 죽은 지 4일
나흘 된 그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이 베다니에서 살렸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주무셨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이른 아침에 나오시느라 아침을 먹지 못하고 나오셨기에 배가 고팠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월요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날에 예루살렘 입성했다가 성에 입성했다가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다시 입성하였습니다. 그때 이른 아침이라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실체 두 본성을 가지셨어요. 한 따라 한 실체 두 본성, 한 실체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한 육격에 우리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배가 고프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셨대. 배가 우리가 똑같이 아침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동네도 무화과, 지금 무화과는 별로 없지만 제가 처음 우리 동네에 왔을 때 길가에 무화과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동네 우리 교회 앞에도 있었고, 이렇게 옛날에 그 누구죠? 무슨 권사님이죠? 이름은 잊었네. 노정구 권사님 집에 무화과. 그래서 내가 잘라서 우리 그 교회 무통에 심어서 실컷 몇 년간 실컷 따먹었는데 그 나무가 다 죽어버려 따먹었는데, 또 저쪽으로 가면 저기 유난의 김동일 씨인가 돌아가신 거기 또 진도 있죠. 무화과. 저쪽으로 저 조선인 권사님네 그 바닷가에 있는 거기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무화과 나무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어가지고 배가 고픈 사람들은 가서 무화과를 마음껏 따라 먹었어요. 한마디로 배를 채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갔어요. 무화과 나무 앞에 딱 갔어요. 근데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없고. 그러자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심판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심판의 주로서 어때요? 우리 주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메말라 죽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듯이 지금 노를 주님께서 바라시자 무화과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메말라 죽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고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도 저주를 받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곧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말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메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주님을 믿느라 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주님을 믿지 않거나 삶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향하셨던 진노를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여 메시아를 어서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주여 주여를 하나님을 향해 불렀어요. 그런데 주께서 실제로 사람이 되어 오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니까 그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불러서 내가 왔는데 너희들 나를 믿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너희들이 믿는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마음속에서 주님을 안 믿는다. 그건 정말로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저주가 임하는 삶이죠. 참 불행한 삶이잖아요.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아주 온갖 죄악되고 더럽고 추한 짓들을 행하고 악하고 부패한 행위를 하면 어때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윤석열이 같이 자기 부인 김건희가 구약 성경을 다 성경을 다 암송한다고 하잖아요. 다 암송한다고.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뭐 무당을 찾아가고 미신행위를 막 하잖아요. 성경을 안다는 거, 성경을 믿는다는 거, 주님을 믿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안 믿어. 성경을 달달달 유대인들을 암송했지만 실제로 주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슬픈 삶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 여기 보면 실천적 무신론자, 무신론자의 유형을 위해서 실천적 무신론자와 이론적 무신론자에 대해서 주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 제가 신론을 쓰고 있는데 실천적 무신론자는 뭐예요? 삶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삶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을 믿지 않아. 이름만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이론적 무신론자는 뭐 이름을 안 믿어. 신은 있다. 신은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진짜 주님을 안 믿어. 그럼 뭐예요? 그런 슬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슬픈 사람이 하나 더 있어서는 아닌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 미신행위, 또 자식들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죠. 언제 어렸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됩니다. 분명한 건 주님께서도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정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라워하면서 주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다 무화과 나무 말라 죽어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주님, 선생님 막 이렇게 이제 지금 랍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랍비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막 이제 한마디로 막 제자들이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가? 더 이상 더 큰 거 한마디로 이 산이 이 감난산이 사해바다에 던져도 던져를 그 뭐랄까 기도해갖고 한마디로 던져진다고 해도 믿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했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메시아이며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자꾸
이런 거 보고 메말라 나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걸 보고 놀라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게 하는 만물을 뭐예요? 생성하게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 안 믿어. 근데 왜? 제자들은 한마디로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믿는 것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믿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제 믿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열쇠만 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때 제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 감난산을 사해받으러 던지는 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아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어때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주님께 주여 주여 기도하고는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방인처럼 또 기도하는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급하니까. 인간적 마음으로 하나님 안 급해. 인간은 자기 눈앞에 현실에 다가온 문제가 있으면 막 급해. 빨리 막 죽는 것 줄 알아. 이거 안 하면 망하는 줄 알아. 하나님 만들어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밤이 새워서 막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이 주님을 뭐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걸 이방인들처럼, 다른 말로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방인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더 정확히 가면 위선자들처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진짜 믿지 않는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뭐예요? 계속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한 기도를 또 하고 한 기도를 또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안 믿으니까 주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실천적 무신한 자예요.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해.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응답을 막 내가 기도해갖고 응답받았다. 이렇게 자기 일을 잘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위예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줬다고, 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막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게 교만이고 그게 타락.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참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기를 가진 성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시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앞으로 오실 심판주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기도한 것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응답받을 걸 믿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또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응답의 한 일부분이에요. 내가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 믿는다고. 이게 얼마나 인간의 교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을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맨날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는 줄 알아. 어떤 것들은 그래. 이 교만이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패한 모습을 가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도 우리 그래할지라도 그것도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기도의 응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찾았으나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즉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주님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은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을 무서워하여 아무 대답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주님께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주님도 그들에게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첫째 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둘째는 되는 이방인을 칭찬하였습니다. 여기서 첫째는 이스라엘로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민으로 세웠지만 이들은 실제로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민으로 세워서 나를 믿고 섬기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과 미신을 쫓거나 율법을 쫓아서 그들은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이스라엘 넘어 이방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세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속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세리와 창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리와 창녀를 그냥 생각하고 세리와 창녀를 그냥 막 이렇게 완전히 나와 상관없는 존재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세리와 창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세리는 뭐예요? 나라를 한마디로 국민의 책임을 거두어갖고 로마에게 바치는 자들이에요. 이게 매국노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늘 쫓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리와 같은 그런 삶, 또 창녀와 같은 삶. 창녀는 뭐예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몸을 섞는 여자를 말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룩되고 오염되고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탐욕, 탐심을 가지고 살아요. 탐욕, 탐심을 가지고 살아갖고 주님보다도 세상 걸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러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 자꾸 주님만 믿고 따라가더니 신비주의적인 거, 막 뭔가 영적인 그 무엇을 막 은사를 받고자 하고 어떤 신비적인 걸 경험하고자 하고 뭐 능력을 받고자 하고 자꾸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음란한 행위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했어. 그래서 음란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음란하듯이 우상과 미신을 숭배했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를 못한다? 가룟유다와 같이 회개할 줄 모르는, 기회가 있으면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럼 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할 때 정말 저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정말 주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볼 때 그 보는 것 중에서 뭐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과 또 회개를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죄를 지었을 때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가 아닌가, 그런 걸 통해서 성도와 성도가 아닌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포도원의 소작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그 잔치가 있어서 혼인이 있어서 혼인잔치를 벌여놨어요. 사람들을 청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해야 되고,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갈아야 됩니다. 뭘로 시장에 뭐가 있습니까? 다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에 신하들을 보내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자, 그럼 아무나 데리고 오라왔어요. 아무나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보니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 예복을 입고 결혼식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난 것이에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여기서 이 예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많은 속에서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임금의 눈에 띄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잡아다가 묶어서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는 것이. 그때 그가 이를 갈면서 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배우나 못 배우나 가지나 못 가지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여서 죽일까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저 말 잘하는, 저 또 능력을 행하는 저 예수를 정말 죽일까, 말로 엮어서 죽일까, 날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꼴보기 싫었으니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여 죽일까 하다가 이제 세금 문제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가이사의 것,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란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멈추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떠난 뒤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사두개인들. 누가 찾아왔다고요?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 제사장.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활 때 결혼을 가지고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일곱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첫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씨를 남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씨를 남기기 위해서 둘째가 또 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결혼을 했는데 또 애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셋째, 넷째 그리고 다 죽었어. 일곱째까지 죽었어요. 그럼 죽은 뒤에 누가 이 아내가 될 거냐, 이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주님에게 물었던 것이.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함따라서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적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부활될 때 그 모습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뭐 영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서 다시는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다시는 죽지 않아요.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따라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마 선생님 나삐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함따라서 내 마음을 다하고 크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말이야.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둘째 계명이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유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우상과 미신 세상의 큰 것보다도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야 돼. 그래서 교인은 뭘 해야 돼? 구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선교도 하고 전도도 좋고 하지만 또 구제도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건물 짓고 사람 모으고 인색하면 교회가 아니야. 그건 뭐예요? 사집단이야. 교회로서가 자질이 부족한 것이.
근데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만 크게 지려고 하고 이 한국교회는 예배당만 크게 지려고 하고 구제는 인색해. 이 얼마나 슬픈 모습이야. 이 얼마나 슬픈 모습이냐. 교회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그 즉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성경에 해박하다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능히 대답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은 바울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고 이 주님께서 내가 내 주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을 넘어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비록 다윗의 자손으로 육적으로는 오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성경에 해박하다는 자들이 아무 대답을 주님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을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목사에게 너 목사 사람들한테 목사 칭함 받는 걸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지도자는 예수님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 그리고 너희들은 다 뭐 하지 말고 다 형제라는. 믿습니까? 우리는 형제와 자매. 그래서 침례기는 형제라고 말해요. 형제 자매. 원래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형제이고 자매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형제이고 자매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교는 이 형제 자매라는 이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나 원래는 써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꾸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어떻게 보면 이게 목사들에게도 하는 말,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죠. 목사들도 자꾸 높은 자리, 저도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타락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 된 모습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예,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고 기도해가 응답을 받고 음성을 받고 나는 병을 고치고 기도를 막 40일 50일 해가지고 능력을 받아. 다 사기꾼이야. 영적 사기꾼. 거짓말로 바거나 날라라. 이런 영적 사기꾼. 그런 말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를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형제로 자매로 참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서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형제여 자매가 자매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는 삶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협작해서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부정한 짓을 해서는 아니를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늘 거룩한 성도답게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사랑을 또 구제를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칭찬을 받는 종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일과 교통하심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